오늘 친밀감으로의 초대, 오늘 말씀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에서의 친밀감은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며 함께 같이 나누는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온 것은 하와가 아담의 부속품이 되거나 그의 계급적으로 그 밑에 있는 종속된 관계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서로 공유하고 함께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친밀감의 시작은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친밀감이 시작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영적인 친밀감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초대 속에서 어떻게 그 초대에 응답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새벽 하나님께 초대받은 이 친밀감의 관계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지켜내고 유지할 수 있을지를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를 향한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의 중요한 표현은 서로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서로를 향한 갈망함.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있죠. 영적으로 저희는 항상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은 우리 인간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갈급함, 하나님의 갈망함, 하나님의 열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부르시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곳에 오는 조건이 없습니다. 돈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들의 갈급함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돌려서 생각해 보면 돈 없는 자, 목마른 자, 갈급한 자를 오라고 하는 것에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없이 대가 없이 내가 줄 테니 와서 먹고 마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얘기는 주인도 곧 하나님도 이 백성을 먹이고 싶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더 주고 싶어하는 갈급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갈망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지만 거꾸로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갈망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대로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는 존재가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내 잘못된 내 허물에 대한 내 그 길로 가는 곳에 돌아올 수 있는 찬스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덤으로 사는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덤으로 사는 인생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고통받는 자들, 이방 민족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들, 흑암에 행하는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들을 향한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자들, 흑암에 있던 백성들, 이방 민족에게 멸신당하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이 회개해서 그들이 새로운 신앙을 갖고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어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7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곳에 갈급함 때문에 오셨죠. 하지만 여러분의 그 영적인 갈급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더 크고 더 간절한 열심과 특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특심을 우리도 품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 영적인 친밀감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긴밀히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갈 방향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를 향한 더한 특심과 열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망에 우리도 함께 갈망함과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를 향한 긍정적인 마음, 긍정성 때문에 영적인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긍정을 통한 친밀감의 초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2절 앞구절에 보면 우리의 그늘진 삶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죠. 부정적인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부정적인 부분들을 보여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후반절에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와 관계하고 우리 안에 친밀감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두 단어를 바꾸면 사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아들과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자식과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라면 이해가 되지 않을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러한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 더욱더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것을 주고 선한 것 그리고 호의를 더 좋은 것을 서로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큼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최근 조사 통계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춘기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조사에 아버지의 관계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질문에 꾸중을 들을 때, 아버지에게 잔소리를 들을 때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1등이 뭐냐면 아버지랑 단둘이 밥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사춘기 자녀들은 아버지랑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의 관계가 제일 좋을 때가 그럼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라고 대답하면서 언제 제일 좋냐라고 했더니 용돈 줄 때는 제일 좋다. 아무리 사춘기 자녀라도 저희들이 관계 회복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사춘기가 지나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식,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다시 친밀감이 가깝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의 핵심은요,
서로를 향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버이날, 생일날 카드를 쓰면 항상 들어가는 표현이 그겁니다. 엄마 아빠가 원하는 아들, 엄마 아빠가 원하는 딸이 되지 못해서 죄송해요. 다음부터 열심히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희 부모도 똑같지 않습니까? 항상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 흘리는 이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자식을 생각할 때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내 옆집에 있는 부모, 옆집에 있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내 자녀에게 더 베풀지 못하고 좀 더 물질로,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더 내 자녀를 챙겨주지 못하고 더 서포트하지 못하는 것에 미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물론 부정적인 마음이 그 안에 있지만 그것을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서로를 향한 친밀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게 어린 시절 제가 그 서울 우유에서 나왔던 유리병 우유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제가 그 우유를 너무 좋아했는데 제 어렸을 때는 좀 가난해서 그 우유를 많이 사주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항상 제게 우유를 먹으라고, 다 큰 저에게도 계속 우유를 그때 그 서울 우유, 유리병에 있는 서울우유 사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때 그거 먹었으면 네가 더 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지금이 덜 컸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 우유를 얘기하면서 덜 컸다고, 그거 못 먹여서.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지금 제가 많이 큰 것 같지만 그때 그걸 못 해줘서 지금 부족하다고 여전히 느끼시는 거죠. 그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 또 거꾸로 자식도 서로를 위해서 더 잘해주지 못하고 더 나누어주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친밀감이 유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서로를 향해 더해주지 못하고 더 베풀고 나누지 못한 것에 미안함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을 통해 서로를 향한 긍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는요, 그 친밀감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주셨던 2절의 말씀대로 내가 더 좋은 것을 먹일 것이며 너희들에게 기름진 것으로 너희를 즐겁게 만들어 줄 것이다. 마태복음 7절의 말씀대로 떡을 달라 하면 내가 떡보다 더 좋은 것을 줄 것이고, 생선을 달라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을 주고 계시고, 그 긍정적인 마음이 서로에게 합해져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친밀감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는요, 함께한 약속 때문에 영적인 친밀감을 지켜내고 있다. 약속을 통한 친밀감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 약속하는 곳에 우리를 초대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지켜내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집사님과 신방을 했습니다. 그 신방은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분도 직장 생활 하시는 거라 잠시 나오셔서 함께 식사 같이 하는 것이 신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집사님과 신방 약속한 것이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매주 만날 때마다 개의로 해서 아유 집사님 다음 주에 한번 시간 잡죠. 신방 약속을 한 10번은 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죄송한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으니까 서로 손잡고 계속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저도 시간 잡아서 목사님께 시간 되는 날 잡아서 얘기해 주시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신방하기 전에
그 6개월 동안 10번 약속 잡으면서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잡고 지난주에 짜장면 하나 같이 나눠 먹으면서 신방했는데 한 2시간도 채 안 된 1시간 조금 넘은 시간 잠시 저희들 신방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드리는 시간 가졌는데, 그 신방하는 시간에는 별 얘기 안 했습니다. 왜? 그 약속을 잡는 시간 동안 모든 얘기를 같이 나눴기 때문이죠. 밥 먹자는 그 약속, 그 신방 약속을 잡고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 오히려 저희는 그 사이에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신방 때는 짧은 시간을 갖는 것으로 끝이 났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신방의 시간이 풍성했던 이유는요, 바로 그 10번 서로 손을 잡고 약속을 잡고자 했던 그 많은 시간들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이죠. 이처럼 약속은요, 친밀감을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약속이 성취되길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이죠. 그 집사님과 한 6개월 후에 신방으로 1시간쯤 자장면 함께 나눠 먹는 시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을 잡고 약속을 위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친밀감은 더욱더 풍성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약속 자체가 친밀감을 허락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는 친밀감에 더욱 풍성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친밀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와 깊은 관계를 맺자, 나와 깊은 친밀감을 나누자 라는 부르심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